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26장에서는 이제 향유를 부은 여자의 모습으로 시작된, 그래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그림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가룟 유다가 파는 역할을 했고 베드로는 부인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가룟 유다, 베드로, 여인, 이들은 저자가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항상 어느 시대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향유를 부은 여자의 모습도 있죠. 본문 26장은 그런 면에서 좀 교회에서는 가룟 유다 하면은 완전 배신자 중에 배신자, 선생을 팔아먹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부인한 자로서 교회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죠. 그 이제 번역 버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성경이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버전을. 그러나 우리는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가 한 말,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고 하는 그 장례식과 관계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것을 시간을 잡아서 팔게 되는, 그래서 은 30이라는 숫자가 어떤 건지를 확인했습니다. 요셉도 은 30에 팔려갔듯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야바라는 사람과 관계에서 재판이 했는데 결국은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3절에 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너가 말하였다. 예.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이 제가 6월절에 양을 드리는 장면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양을 잡기 위해 모습으로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26장이. 그리고 이제 27장은 이제 한 마리의 그 양이 선택이 돼서 결국은 제물이 되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 26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또 베드로,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그림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말한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될 일이죠.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 당연히 돼야 될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지레짐작으로 아니 역사가 교회사가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죠. 거기에는 장로들도 있고 그러나 이 여자가 가르쳐준 그 교훈 여자가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 그 속에 종말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3장부터 25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여자의 그 작은 옥합을 깨서 항아리를 깨갖고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은 종말이 뭔지를 잘 설명해 줬고 그래서 예수가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유, 저것들 나쁜 것들이야.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종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종말에 사용돼야 될 사람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되어 왔던 그 성경 구절들을 이상하게 번역을 하고 이상하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죽일 놈이 되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역사상에서. 물론 스승을 팔았으니까 나쁜 놈이죠. 부인했으니까 나쁜 놈 맞죠. 근데 그들이 없으면은 의미를 잊어먹게 되죠. 우리는 예수를 여전히 그래도 붙잡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여전히 붙잡고 있거든요. 베드로처럼 부인 못합니다. 베드로는 얼떨떨에 부인했지만은 교회는 아예 부인조차 못해요. 왜? 베드로를 욕하는데요. 베드로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래야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성, 그리스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온 독자들의 모습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자기가 놓친 것도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기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꼬여버리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6장은 이 28장에서 결론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했다. 자, 26장도 시작이 그렇죠? 한번 볼까요? 26장도. 자, 2절, 3절이 그러죠? 3절 보세요. 그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성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래요. 여기는 의논을 했다 그러고 이제는 뭐예요?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상황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종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앞에 선 예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는 빌라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빌라도의 재판 제가 그랬죠. 시편 2편을 참고해야 한다고. 성경책에 적어 놓으세요. 빌라도의 재판은 성경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꿉장난했다고 보시면 돼.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소꿉장난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재판은 소꿉장난이 아니죠.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알아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노마가 되어 있고 모든 통치 기반도 노마가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소속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대표자로서 가이사의 하수인으로서 자기 일을 하고 가이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앞에서 판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엘로힘의 모습이죠. 이 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이 아니고 엘로힘으로 표현된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 신, 그 신이죠. 그 신을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다르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놓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 읽어질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신이 자기를 묘사하기 위해 표현된 그 신들, 그 신들이 총출동하고 해서 이제 그 신을 가리키고 그 신이 원하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빌라도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저는 봐요. 자, 그 이제 3절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다 하라 하거늘. 참 번역 읽기는 편해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 물음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투가 선지자가 해왔던 말투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왔던 일인데 얼떨결에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걸 성취되게 하는 사람.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그게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모습이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책은요, 얼떨떨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니까, 이제 독자들을요, 이렇게 멀쩡한 정신이 없게 해버려요.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팔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왜 팔았는지도 몰라. 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성경 독자들이 이렇고요. 역사적인 예수 시대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니까요. 얼얼해요, 그냥. 뭔가 분명하지가 못해요. 왜 죽이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가 예언한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빌라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누구 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없다니까. 왜? 성경이라는 힘이 그렇다고요. 성경이라는 힘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는요. 꼭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원명을 내려요. 동원명. 전쟁을 하면 동원명을 내리잖아요. 위급한 상황 때에. 그러니까 동원명을 내려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자의 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자의 힘이.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은을 성소에 갖다 놓고 어떡합니까? 던져놔요. 그 물로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목매어 죽었다는 단어가 어떻게 들립니까? 뉘우친 거예요? 회개한 겁니까? 이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의 다중사역을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예수의 다중사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는 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자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자신. 은 30에 받았고 그 30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는. 그래서 30을 다시 내놓는 게 어떤 건지. 성경이요. 아주 기가 막힌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자가. 주고받고 한다니까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이 주고받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돼.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죽는 사람이 나옵니까? 형들도 안 죽고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내용 속에서는 죽는 그림이 있어요. 내용 속에는. 요셉이 팔려간 게 뭐예요, 애굽으로? 그건 죽음이잖아요. 애굽으로 간 그 모습이 죽음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성육신하고 인자의 모습으로 땅으로 오는 거 어떤 거예요? 그건 죽음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모습. 벌써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신성으로만 왔으면 안 죽어요.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는 거죠. 왜?
육이라는 신비가 속죄와 관련돼 있고 구속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행동이. 땅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독자들은요, 이 얼떨떨한 느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에 한번 거기까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문자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어떻게 참여를 시켜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팔아버린다니까요. 문자가. 여러분 문자는요 은30을 받는다니까요. 문자가. 그리고 그 문자는 30을 받아서 우리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죽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담겨져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그 예수에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요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운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라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러고 은은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래요. 근데 이거 다 예언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 이제 예레미야도 나오죠.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이 30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아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 때에 그 받는 싹이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팔고 싹을 30 받았듯이 이제 그런 게 어떤 건지. 그 누가 받았겠어요, 여러분? 11명의 형제들이 받았잖아요. 11명의 형제들이. 그죠? 아, 10명이죠. 11이, 11가 아니네. 베냐민은 빠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본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계속 기억해 내셔야 돼요. 왜? 너무 유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값을 주고 사요. 이는 주께서 네게 명하신 바와 같이 하였다. 그러면 보세요. 자, 어느 게 중요합니까? 가룟 유다를 막 욕했던 사람들이 봐야 될 본문이 바로 이거죠. 뭐가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졌다 그러죠. 그죠? 응해야 된다 그러죠. 결국은 나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예수도 장본인이 돼야 되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도 이제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 누구도 열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만 해당되는지 알아요. 문자는 그렇게 힘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문자를 읽는 독자들을 참여시키고 이 맛을 보게 30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판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죽은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죽음은 멋있는 죽음이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임 30이 뭔지 알게 되고 결국 선생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선생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대제사장이 말한 네가 그리스도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그리스도냐고 했을 때 가룟 유다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알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역할이나 베드로의 역할은 같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같은 역할을 성경 읽기를 하면 꼭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이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저자는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자기의 모습으로 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왜 죽는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마서가 잘 읽어지겠죠? 노마서가 말하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이를 모르면요, 노마서 못 읽어요, 여러분. 노마서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의 밭이 됐다고 정의를. 그러면 성경이 응했고 성경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일. 선지자가 말한 건 꼭 응해야 된다는 법칙. 그러면 예수가 말한 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산상수에서 말한 자기의 죽음. 여러분, 그거 교훈 아니라 했어요? 도덕윤리 아니라 했어요? 왜요? 종말과 관계된 내용이었고, 그 문자 하나하나는 다 뭐라 했어요? 바로 이 죽음과 관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해야 돼요. 우리를 은혜로 참여시켜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성경 읽기는요. 자, 그래서 이제 11장 보세요.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대답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래요. 당신 유대인 왕이냐 할까? 나 맞아. 그래요. 되게 뻔뻔스럽죠, 예수도. 그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었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후손.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 맞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은 솔로몬이 아니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대답이 나오게 하는 답이죠. 이 대답이. 그래서 사무엘하 여러분 7장 다윗 언약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 본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본문 옆에다가. 거기에는 솔로몬이 낳는 게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 아들.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바로 뭐라 그래요? 나 맞아. 유대인의 왕. 그러면 이제 진짜 유대인의 왕국이 성립된다는 걸 알죠. 그죠? 예? 짝퉁 말고 여러분. 상징적인 거 말고 진짜 유대인의 왕. 진짜. 그러니까 종말이 있어야만 가짜가 사라지고 상징이 사라지고 진짜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그 땅이 진짜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이 진짜면 빼앗깁니까? 안 뺏기죠. 그때 그 성전이 진짜면 빼앗깁니까? 안 뺏깁니다. 다 상징이었기 때문에 진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예수가 가져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 상징들 문자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다 어디로 가요?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이양되는 그림이 완성되는 장면으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말했어. 이 한마디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엄청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말도 아니하는지라. 근데 다른 말은 안 해요. 다른 말은. 요한복음 18장 33절 참고하라고 했는데 한번 참고하세요. 제가 먼저 강의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니 듣지 못하느냐. 맞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다 이 역할이죠. 그죠? 구약이 다 이 역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협소하게 요 빌라도의 말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한 말로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성경 읽기에서 속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안목을 넓히라는 이야기는 종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좁혀버리니까 넓히질 못한 거예요. 성경 읽기 속에서요, 여러분. 넓히세요. 시야를 넓혀주세요. 뭔가 빵 뚫리는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를 아셔야 돼, 그 자유.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놀래요. 야, 다른 사람은 살자고 막 대답하고 막 별 논리적으로 말을 하잖아.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라고 응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6절이죠. 그죠? 그죠?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음, 정확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제 알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왜 이사야서 53장이 그 고난의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장면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장면이 지금 모든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명절 때에 야, 내가 놔주는 일이 있는데 누굴 놔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놔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바나바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 사람 네?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그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풀렸다. 진짜 강도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인데. 그러니까 성경 읽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가 죽음으로써 바나바가 빠져나온다니까요. 육의 그리스도를 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이 그림 속에서? 번역해 놓은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이 번역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단어 찍고 단어로 그냥 해결하세요. 그래서 너희 누구냐니 바나바냐 예수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뭐예요? 시기했다 그래. 시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죠. 예언이 선지자가 말한 거는 뭘 일으켜요? 시기를 이렇게 땅에서 알았죠.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이 기록된 문자는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만들죠. 그 상황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시기한다 그래요. 알았죠? 네? 문자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죠. 그죠? 네? 절대 그런 의미로 읽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문자의 특성이에요. 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가 문자에서 탈출하려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땅의 사람들에게 시기를 일으켜요. 일을 하게 하죠. 일을 하게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대로 돼야 되죠. 성경의 문자대로 되어야 되니까요. 이런 묘미가 바로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근데 이제 아내가 찾아와요. 재밌죠, 여러분? 이 아내의 역할. 18, 19절에 보면 아내가 찾아왔고, 당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빌라도도 지금 문자를 쫓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문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문자 성경이. 예? 비유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불러오는 게 어떤 방법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가짜가 진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그 말을 썼는지 이해가 가. 난 그 책을 쓴 사람이 이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아는지. 궁금해요. 되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슬그머니 남편을 어떡합니까? 빼내오죠. 그죠? 그러면 엘로힘인지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넘어와서 3장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3장 17, 16, 17, 18. 네? 넘어와서 3장에 나오는 그 그림. 아, 20, 26, 27, 24, 25, 26, 27. 예? 하나님도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예? 그 본문을 여러분 이런 거와 가지고 생각을 하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 본문이 그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모르면은 그거 엉뚱하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주석까지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대로 못 봤어요. 제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공관복음서에 그걸 설명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진짜 나오네요. 예. 제가 이 빌라도 지금 뭘로 딱 임명해놨어요? 문자 속에 나오는 그 엘로힘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엘로힘. 어쩌 엘로힘이 죄를 지으면 됩니까? 의로워져야 되죠. 그러니까는 일을 하게 해야죠. 그죠?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의로워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인지 알겠죠. 속죄를 언급하면서 뒤에 그 의로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의로워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자로 표현된 그 엘로힘이 결국 그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만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문자에 매여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문자를 초월해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문자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죠? 문자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종말을 못 배우면 요한계시록을 못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쉽게 읽었어요. 왜? 종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종말. 독자 여러분 중에서 아직 종말이 정리가 안 된다면 요한계시록을 듣고 오세요. 일부분만 듣고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반모섬의 이치와 하늘보좌의 이치를 설명해 놨어요. 그것만 깨달으시면요. 알게 돼요. 그것만 깨달으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대요. 이제 뭔지 알겠죠? 이들의 역할이. 그죠? 꼭 죽여야 돼. 그래야 종말이 오잖아요. 꼭 죽여야 돼. 그러니까 무리를 막 충동시키는 거야. 군중이 그렇잖아요. 군중이 누굽니까?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중에서도 왕초가 있다니까. 누구? 대제사장 장로. 알았죠? 예? 문자들의 왕초는 대제사장과 장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를 달라, 예수를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23절에서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를 더 질러요. 이제 뭐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나무 기둥에 죽여, 나무 기둥에 죽여 그래요. 스타로스가 이제 나왔죠, 그죠? 이게 목적 아니니까. 마태복음의 목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기록된 이 족보 1장 1절 마태복음. 그게 지금 성취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중을 향해서 저 못된 것들 예수를 죽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성경 읽기 그렇게 외웠다니까요. 그런 성경 읽기 하면 절대 성경을 못 읽어요. 알았죠? 여러분, 그 성경은 읽기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완벽하게 실패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빌라도가 질문하는 거 지금 여러분 그 표시해 놓으세요. 빌라도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얼마나 조롱하는지 알겠죠? 예? 문자를 조롱한다니까요. 문자를 빌라도가. 여기 보세요. 뭐라고 22절에 뭐라고 하니까 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물어보죠. 그죠? 답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여라. 왜? 그럼 이 응답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죠. 생각 좀 하고 다음 강의에 들어오세요. 독자 여러분.